군산돌등가라 스리생 베마가라 제바니수나 소설륜의 대대가 되어서 그텔라멜라마 소화대 오민족이 연기불안의 두순상계 공기 원이 란센저고 원선 돈세 자웨라메 샤블라 소화대. 지옥 이야기 뭐 그만 듣고 싶죠? 지옥 끝나면 또 악귀가 있으니까 아직 멀었어요. 악이 끝나면 축생계가 있으니까 또 네, 이거 진짜 뭐지? 네, 이게 이렇게 막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설마 이런 데가 있을까? 정말 이런 지옥이 있을까? 나도 거기서 고통을 받았을까? 정말 뭐 상상이 안 되죠. 또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지옥이 다시 사막도로 떨어질 수 있을까? 그 사막도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이제 분명한 거죠. 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에 이루어야지 그런 사막도에 안 떨어지는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안 믿어서 없는 건 아니라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안 믿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내세를 안 믿어서 없는 게 아니고 사막도가 안 믿어서 뭐 윤회가 안 믿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뜨거워지는 지옥까지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죠. 강렬하게 뜨거워지는 지옥. 그러니까 아까 우는 지옥이 있었고 또 뭐 강렬하게 우는 지옥이 있었고 이런 것처럼 여기는 뜨거워지는 지옥이 있었고 또 강렬하게 뜨거워지는 지옥 이렇게 이어가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몇 층이지? 지하 7층이네요. 아니다, 지하 7층.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지하 7층은 이제 강렬하게 뜨거워오는 지옥. 아까처럼 이제 그런 쇠로 된 그런 집에서 이렇게 집 불타고 있는 그 지역에 갇혀서 그리고 이제 거기 지옥을 지키는 그런 이제 이 야마의 뭐라고 하지? 직원들이 지옥의 이렇게 지옥도 이렇게 직원들이 있나 봐요. 이렇게 뭐지? 누가 지옥에 지원할지는 정말 뭐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 잡이 없으면 지옥에 지원을 해야 돼. 지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지옥을 지키는 그런 그런 인물들은 이제 우리의 hallucination이죠. 우리의 환상이죠. 이렇게 불로 타고 있는 그런 이제 삼지창으로 지옥생들을 이렇게 찔러요. 그러니까 아래부터 항문까지 이렇게 찔러요. 그 삼지창으로. 뭐 이거는 진짜 어느 공포 영화보다 더 잔인하게 이런 공포 영화가 있으면 아무도 가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너무 잔인하네요. 117페이지 7번째 지옥, 대초열 지옥부터 읽겠습니다. 대초열. 음. 오케이. 7번째인 대초열 지옥은 불이 타는 쇠로 된 건물 안에서 죽음의 신 야마의 집행관들에게 불에 달군 쇠 삼지창으로 두 발바닥과 항문을 찔려서 양 어깨와 정수리를 관통하여 나오게 합니다. 또한 시뻘건 쇠 담요로 몸을 감싸므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수명은 중간깔바의 절반을 견뎌야 하며 인간 세계의 횟수로 헤아릴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지옥을 지키는 그런 이제 인물들이 이제 불타고 있는 삼지창으로 이 지옥생들의 발꿈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밑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찔리는 거죠. 그걸로 찔려서 이렇게 뭐지 항문을 통과해서 이제 어깨와 예, 어깨와 정수리로 이렇게 삼지창이 나오고 동시에 약간 브리토 아세요? 브리토처럼 이제 쇠로 된 그런 약간 뭐지 쉿 있잖아요. 그 쇠로 된 그걸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브리토 아시죠? 이렇게 쇠로 된 그런 이제 뜨거운 동시에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 그리고 이제 중간급 정도의 반의 기간으로 여기서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죠. 지하 8층이죠. 이거는 이제 뭐지? 영어로 하면 Hell of Ultimate Torment. 뭐지? 최상의 괴로움의 지옥 뭐 이런 말인데 최상의 괴로움의 지옥. 여기서는 이제 이 지옥 주변에 그 16가지 16개의 또 그 이웃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6가지 약간 그 뭐지 테마별로 주제별로 약간 에블렌 가면 여러 가지 테마가 있잖아요. 뭐 판다 뭐 이런 그런 테마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테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악업을 저지르는지에 따라서 이제 여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16개의 그런 동네 동네 지옥이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근데 가운데가 이제 이 8번째 지옥 바로 최고의 괴로움의 지옥 이렇게 최고의 괴로움의 지옥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닝제 한번 읽어보세요. 무간지옥. 여덟 번째인 무간지옥은 불이 타는 쇠로 된 건물을 16개의 이웃하는 지옥들이 감싸고 있다. 그 안에서 죽음의 신 야마의 집행관들이 숯불처럼 달궈진 쇳조각들이 산처럼 쌓인 가운데로 셀 수 없이 많은 지옥 중생들을 몰아넣고 호랑이와 표범 가죽으로 만든 풀무로 공기를 불어넣는 불과 몸을 구분할 수 없게 태우니 고통이 매우 매우 심합니다. 울부짖는 소리 외에 실제로 몸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도 벗어난 경우가 없습니다. 가끔 불의 문이 아주 조금 열려 도망가려 한다면 집행관들이 창과 곤봉과 절극공이 등으로 두들겨 패고 끓고 있는 청동 샘물을 입에 붓는 등 이전의 7 지옥의 고통까지도 모두 경험해야 합니다. 수명은 중간갈바 동안 견뎌야 합니다. 이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혹독한 지옥 또는 아비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죄의 값을 바로 받아야 하는 일, 무간업을 한 사람과 만트라 수행에 입문하여 금강 스승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일으킨 사람 등이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다른 행위로 이곳에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 무간지옥이라고 하죠. 무간지옥. 무간지옥. 예, 이 지옥이 이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옥이고, 뭐 가장
안 좋은 지옥이죠. 가장 안 좋은 지옥이고, 또 여기서는 이제 금강승에서는 그 금강승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음, 뱀부 그런 튜브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뱀이 그 뱀부 튜브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지 뚫려 있는 튜브 같은 게 있어요. 뭐 그래서 뱀이 그 튜브에 들어가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약간 금강성을 입문하면 약간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탈하거나 아니면 무간지옥에 떨어지거나 이둘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금강성 입문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수행이 높을수록 위험도 그만큼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금강승보다 더 높은 수행이 없기 때문에, 더 높은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또 위험이 있는 것이고, 또 속첸도 마찬가지고 이제 더 높을수록 왜 이렇게 뭐 산을 탈 때도 더 높이 갈수록 더 위험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금강승에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오역죄라고 하죠. 오역죄. 오역죄라고 하는가? 5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를 죽이는 거, 아버지를 죽이는 거, 어머님을 죽이는 거, 아란을 죽이는 거, 성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거, 부처의 몸에 피를 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상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은 뭐 그러면 우리 다 지옥으로 가야 되네. 그러면 큰일 났네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 상가를 갈라지게 하는 이제 뭐 세신 코리아를 갈라지게 할 정도 이거는 이런 것보다는 전체 상가 뭐 좀 더 큰 규모 말이죠. 여기서 갈라지게 하는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어쨌든 이 5가지 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죄로 무한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막 그런 독재자들 있었잖아요. 독재자들. 그 독재자들의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업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얘기 아시죠? 제가 이름을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뭐 스탈린. 이 사람이 막 1,000만 명 넘게 죽인 것 같아요, 사람을. 이 사람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어쨌든 1,000만 명은 아니지. 1,000만 명은 1빌리언인가? 10밀리언이죠. 10밀리언 이상. 그 1,000만 명 맞네. 100만 명, 1,000만 명이죠. 그렇죠? 이게 1,000만 명 이상 사람을 이렇게 죽게 하고 뭐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독재자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업을 지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도 이 지옥에 떨어질 수 없다고 나오네요. 정말 그럴까? 이제 그런 독재자들은 이제 업이 어마어마하게 무겁잖아요. 이렇게 정말 그 업을 어떻게 감당해요? 한 사람을 죽이면 이 업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진짜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물론 이제 어떤 마음으로 죽이는지에 따라서 그 업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동기로 이렇게 동기가 이제 이 업을 결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동기도 업을 결정하고 또 그 행위도 업의 이제 결과를 갖게 하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우연히 뭐 알한을 때렸어요. 우연히 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히 막 때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알한을 때리는 업은 있어요. 그래도 몸으로 그 지은 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기가 이렇게 뭐 나쁘지 않아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라면 그럼 약간 결과가 다른 거죠. 그래서 동기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런 독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요. 그 중엄이 없고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업이 어마어마하지만 여기 무간 지역에는 안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제 금강성에서는 이 스승과의 인연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또 그 스승에 대한 옳지 않는 견해를 갖는 것은 아주 무거운 업이라고 해요. 이 보살행론 보면 이 보살에 대한 보살 있잖아요. 보살 40대 50대 그 여성 불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중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렇게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가지는 순간만큼 지옥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이 보살행론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마음으로 업을 짓기 때문에 모든 죄업은 그 옳지 않는 견해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남을 보는 눈이 순수하지 못해요. 그게 이제 스승이든 뭐 중생이든 뭐 저 사람 저렇게 보이잖아요. 뭐 나쁘게 보이고 또 뭐 뭐라고 하지? 안 좋게 보이고 그거는 자기의 지견이에요. 지각이에요. 이렇게 perception. 근데 그 지각을 집착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perception을 집착해서. 근데 그 perception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염되느냐? 탐진치로. 그래서 이제 그 오염으로 지금 밖에 보면 여기 이 창문이 더러워요. 진짜 청소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사람 불러야 되겠네. 이게 창문이 더러워서 밖에 이렇게 또 흐리게 조금 깨끗하게 보이진 않아요. 왜 이렇게 오래된 집 가보셨어요? 오래된 집대로는 창문이 이렇게 흐려져요. 오래되면. 뭐 때문에 흐려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집들도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굉장히 처음에는 이렇게 밖에 잘 보이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관리를 안 하면 그 창문이 이렇게 흐려져요. 그리고 밖에 안 보여요. 아니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잘 볼 수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남을 잘 볼 수 없고 이제 이런 흐린 눈으로 오염된 눈으로 우리 시각이 안 좋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눈으로 이제 스승을 보고 그 지각을 집착을 하면 굉장히 업이 무겁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스승 말고 정말 길을 이렇게 모든 중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보살, 대보살 이런 스승에 대한 나에 대한 뭐 옳지 않는 견해를 가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왠지 그거는 잘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똑바로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튼 이 스승에 대한 그런 이제 자기 지각으로 잘못된 지각으로 이렇게 스승을 보고 이렇게 그런 법맥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그게 업이 무겁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된 견해로 잘못 보는 눈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뭐 그러면 남에게 그 영향을 미쳐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안 좋게 보고
그럼 그분의 보살행을 방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중생을 해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살을 해치는 것과 아니면 보살의 방해가 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의 그런 이제 해탈과 행복에 방해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살인지 몰라요. 여기 김성홀님인가? 이분이 대보살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김성출님. 이분이 아라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박진자님. 그냥 이분은 숨은 요기, 숨은 마하시다,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밝히지 마세요. 알려주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알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보살인지. 보살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동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다리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게 발언하잖아요. 뭐 내가 불이 필요한 뭐 이게 불이 되고, 뭐 침대가 필요한 사람에게 침대가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살인지. 그래서 누구한테도 누구를 좀 순수하게 보는 그 수행의 모든 목적은 우리의 보는 눈을 닦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창문을 이렇게 닦으면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집착해서 말과 행동을 하면, 그럼 이제, 악업을 쌓고, 고업을 쌓고, 이렇게. 근데 그 대상에 따라서 또 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지, 예를 들면, 강아지의 피를 흘리는 것과, 아르한의 피를 흘리는 것과, 일반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과, 도반의 피를 흘리는 것과 다 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다 행동은 똑같아요. 근데 대상에 따라서 업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옳지 않는 견해를 가지는 것에 따라서 이제 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성인일수록, 아니면 더 이렇게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일수록 업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 것, 이렇게 벌레를 죽이는 것과 강아지를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업이 다르거든요. 살생의 행위는 똑같지만, 멸치를 죽이는 것은 강아지를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덜 무겁죠, 업이. 그래서 그냥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그 그러니까 견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보는 눈이 이제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승에 대한 옳지 않는 견해를 갖게 되면, 아니면 옳지 않는 생각이나, 아니면 도반에 대한, 또한 뭐 타인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이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생각, 또 무슨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나의 옳지 않는 견해다. 이거는 나의 특히 이제 스승에 대한 그런 기도도 있거든요. 음, 자, 저기 닝컬 뱀에든 줄라 그런 제보다 무슨 두 경우를 베들 라말라 깨직 삼약 록다 깨싱. 그러니까 깨찍 미깨싱. 그러니까 깨찍 한순간도 삼락인가 어쨌든 옳지 않는 견해를 같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스승의 가피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소서. 깨찍 삼명 록다 미깨싱. 록다 미깨싱. 록다가 이제 옳지 않는 견해, 미깨싱.
미 일어나 아니죠. 깨 일어나지 않게 미깨싱. 그리고 신심을 통하여 이제 스승의 가피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 한순간도 옳지 않는 견해를 스승의 때에서 갖지 않도록 또한 가지면 만약에 갖게 되면 그럼 이제 그게 자기의 옳지 않는 견해라 이렇게 잘못 보고 있다. 그것을 스스로 상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근데 이제 특히 스승이나 이런 성인, 근데 누가 성인인지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중생을 그렇게 또 잘 보아야 되죠. 보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누구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는, 또 비판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나의 허물이 그 사람에게 비춰준 것이라는 그것을 좀 알아차리도록 해요. 항상 정말, 거의 100% 그게 맞거든요. 이렇게 누구를 비판하고 싶을 때, 이게 나의 허물이다.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나의 허물이 그 사람에게 비춰줘서 그렇게 보인다. 뭐 그 사람의 허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허물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자기 산 같은 허물로 너무 바쁜데, 다른 사람의 허물, 시간이 있어요? 다른 사람 허물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자기 허물이 산 같아서, 그걸로 충분히 바빠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산 같은 허물을 그냥, 아, 뭐지? 완전히 보지 않고, 남의 허물 계속 보고, 따지고, 이제 이게 마음의 습관이에요. 그거를 잘 알아차려야죠.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래요. 그럼 명상대학 때 뵙겠습니다.